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영으로 느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어야 마땅한데 여전히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문제와 위기 앞에서 신앙의 무력감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더 걱정스러운 것은요, 무력한 신앙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늘 그렇게 말해왔고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왔고 신앙과 삶이 분리된 채로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어지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고 신앙의 능력도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면 신앙은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으면서 신앙의 무력감을 느끼고 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택배 기사분이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일하다가 죽지 않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이제 노동 환경 개선은 노동자의 생명과 권익뿐 아니라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당연히 해결되어야 하는 시대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시청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환경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을 만큼 열악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기만을 기다렸지 하나님에게 일하시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이렇게 노동 환경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어려운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이 선한 결과를 이루어 주실 거라고 기대했던 우리의 모습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영적인 환경을 평소에 만들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13절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환경이에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따를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시는 것을 나도 말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최적의 영적인 환경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최적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대로 하려다가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상대가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우리는 관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녀의 문제, 동료의 문제, 모든 관계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다가 일어난 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하고 기뻐하는 대로 살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무모한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고 기뻐하는 영적인 상태를 이대로 계속해서 고집하는 한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고 일이 막힐 때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일이 막힐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영적인 환경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환경이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19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영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키면 영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면 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19장의 골자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지 3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백성들은 그동안 고단한 일상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가장 나쁜 환경이에요. 이런 영적인 환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신호를 보내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주셔도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몰라요. 불평하느라고.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보내주셔도 그 사람이 나에게 도와주는 사람인 줄 몰라요. 오히려 적대시하기도 해요. 그게 원망과 불평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한들 인생은 길을 잃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 광야에 도달했을 때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나의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세상의 리더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겠다고 다짐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환경이 마련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적합한 환경, 그 기초가 마련된 거예요. 순종의 마음은 가장 기초적인 마음이기도 하면서도요, 가장 어려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100%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 100%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로봇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로봇과 같은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순종과 불순종의 마음이 50대 50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50대 50이 이렇게 힘겨루게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순종과 불순종의 마음이 51대 49가 되면 수평저울이 이렇게 기울어지듯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마음을 일을 줄이고요, 순종의 마음을 일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마련되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땐 불순종 하나를 줄이고 순종의 마음 그 1%를 늘리면 하나님이 활발하게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성,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으셔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불순종의 마음,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일을 줄이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그 1%의 마음을 더 올리시는 수고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이 과정을 거치셨고요, 그로 인해서 온전한 순종으로 권능의 삶을 사셨고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의 마음 하나를 떨어내고 순종의 마음 하나를 늘리기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환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지혜와 말이 떠오르게 하시고요, 능력도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능력을 주시죠?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너 능력이 있는데 네가 모르고 있구나, 나도 몰랐던 잠재적인 능력을 알게 하셔요. 그렇게 또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성장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잠재적인 능력도 없고 아무리 성장해도 이 일만큼은 할 수 없을 때는요, 하나님은 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의 필요한 능력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다 좋은데요,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리더가 말을 할 줄 모르면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내가 붙여줄게, 아론을 붙여줄게. 하나님은요, 꼭 필요한 능력을 어떤 모양으로든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9절 말씀인데요, 모세의 내면은요 순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꼭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신뢰 아닙니까? 믿음이에요.
백성들이 너에 대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마. 백성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에게 가장 큰 힘을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어요. 왜냐? 모세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좋은 환경을 계속해서 마련해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내일 백성들을 모두 성결하게 해라. 오늘 그리고 내일 백성들을 모두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그리고 셋째 날 시내산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강림할 거다. 그리고 산 주위에 경계를 정해서 사람들이 그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주지시켜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10절부터 12절까지의 당부였습니다. 침범하는 자는, 그 경계를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옷은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옷은 성경에서 사람의 영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두루마기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겉옷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이라고 하는 옷 한 벌을 입혀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람은 평생 동안 그 옷 한 벌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때가 묻기도 하죠. 그 세속의 때가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정결하게 빠는 거예요. 그렇게 옷을 깨끗하게 유지한 자가 하나님에게 나아가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는 모습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옷은 광채가 나며 세상 어떤 빨래꾼이 빨아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어졌다라고 마가복음 9장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이 깨끗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영이 불투명하고 그릇된 것으로 뒤섞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려고 해도 그 안에 혼탁한 마음이 그것을 가로채요.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그 길을 다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이 깨끗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최적의 환경. 그렇다면 영을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내 마음속에 불필요한 것이 더 있다면 그것을 떨어내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 말씀으로 채우는 그 과정이 성결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영의 옷을 빠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에 최적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넘어서면 안 돼. 21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 많이 죽을까 하노라.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오늘 주제에 맞춰 해석하겠습니다. 보면 죽는다는 것,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인데 보면 죽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닌데 보려고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봤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가 본 것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여기겠죠.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한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이 시작과 끝을 자기가 재단을 하는 거예요. 위험천만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다 알아요. 봤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런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제단하고 경계를 넘어서는 신앙 자세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고 예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환경에서 아무 일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라고 여기는데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살아도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경계를 넘지 말라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늘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를 넘어서 발생한다. 모든 갈등과 사고와 위험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상처 주는 것도, 넘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죄를 지르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 나타나는 일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는 선을 넘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교감하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처럼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감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보고 들은 것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움으로 떨었어요. 그러나 모세는요, 이 상황 속에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가 뭘까? 너무 알고 싶었습니다. 한참 성경을 보고 있는데 특이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고 능력을 경험한 장소가 다름 아닌 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높은 차원을 의미해요. 우리 지난주 요한계시록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하늘이에요. 높은 차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면 늘 악마와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차원의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소유하고 누리고 소비하고 즐기는 낮은 차원으로 푹 빠져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늘 천둥 같은 하나님이고 번개 같은 하나님이에요. 늘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두려운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섬세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늘 집중하던 그 영적인 상태가 바로
산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최적의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는 사람은 모세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시 응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영적인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늘 마음이 답답하고 한숨 짓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나 이제부터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일은 하나님이 일하셔야 해결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지혜와 말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시면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의 순종을 늘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릇된 것 하나를 떨어내시고 결핍된 것 하나를 더 채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최적의 환경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경험, 능력의 경험을 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